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놈들이 꼭 있어요. 아주 그냥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니까 너 그 사람들 도와줘. 이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또 하나의 말씀은 내 주변에 평생 사는 동안 악한 놈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런 놈들 대항하려고 하지 말어. 이게 성경이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살다 보면 아유 저런 것도 밥 먹고 사네. 저 귀신들은 뭐하냐.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남들이 너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시작. 남들이 너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사람들은 늘 자기가 의롭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주변에 이 악한 놈들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좀 다 그냥 처리해버리고 싶은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지 악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손에 피 묻히는 거, 내 손이 다른 더러운 것에 닿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놈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더 악한 놈들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왜 세상에 악한 놈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악한 놈들을 혼내주려고 또 악한 놈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해코지 하려고 그러지 마. 선한 사람들은요 악을 마음에 품을 때부터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삶이 불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것들은 늘 있지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의 교활함이나 악함은 점점 커져갑니다. 우리가 그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능력이 부족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일르세요. 하나님 저런 것들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그냥 일르고 말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쓰시는 악한 놈들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악한 역할 감당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배역이 주어져 있질 않아요. 저 당장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손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고 억울하고 속상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다 지어 놓으셨어. 그런 것들끼리 싸우게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나서지 말고 선한 길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근데 아무나 악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어떤 기질들이 있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서 예수님을 팔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잖아요. 난 이게 너무 궁금해. 왜 유다일까?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마귀의 입장에서 유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만 와서 시험했을까요? 제자가 12명인데 베드로도 집적됐을 거 아니에요. 요한한테도 갔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한테도 갔을 거라고. 바돌로메에도 가셨고 마태도 가실 테고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나 되는데 마귀가 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가 노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시작. 자, 마귀가 다 노리고 있으니까 베드로한테도 갔다 왔고 야고보한테도 갔다 왔고 요한한테도 갔다 왔고 안드레한테도 갔다 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넘어갔어. 근데 왜 하필 유다가 넘어가느냐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유다가 왜 넘어갔느냐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설은 그냥 빼고 이건 넘어가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이 많다는 거 아세요? 마귀는요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내 안에 욕심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딱 알고 찾아와요. 참 묘한 일은요 생선 냄새가 나잖아요. 파리가 꼬여.
똥이 있잖아요. 똥파리가 꼬여. 참 묘한 일이요. 이게 평소에는 개미가 안 돌아다니다가 뭐가 떨어졌으면 개미들이 갑자기 나타나. 이 날파리들이 안 돌아다니는데 베란다에서 갑자기 날파리들이 윙윙거리기 시작해. 이건 뭔가 썩어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집사람한테 서로 그럽니다. 날파리 키우지 말라고. 그거 괜히 키워가지고서. 아니, 거기다 그걸 왜 갖다 놔? 아예 쓰레기통에 버려주면 되는데 괜히 그런 걸 널어놨다가 날파리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여. 이게 냄새를 귀신같이 합니다. 마귀들도요, 귀신같이 알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데, 욕심은요, 자,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자, 욕심이 잉태한 즉 그러는데, 욕심은 내 안에 원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내 안에 욕심을 주셨다고. 욕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난 우리 애들이 좀 욕심 좀 있었으면 좋겠어. 공부 잘하고 싶은 욕심. 그래도 공부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냥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 욕심 때문에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드시는 엄마 아빠 있으면 그때 한번 해봐. 아이고, 애들이 욕심이 너무 없어. 아니, 1등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명문대학 가고 싶은 욕심도 좀 있고, 뭔가 좀 직장에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도 좀 잘 벌고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 애들이 왜 이 욕심이 안 생기나 몰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욕심을 주신 거 아세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잘 살아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공부 잘합니다. 근데 이런 욕심은 다 절제가 돼. 근데 이게 이런 욕심은 절제가 되는데 내 안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것들은 절제가 안 돼. 이걸 욕심이 잉태한 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욕심이 점점 커. 내가 거기다 물을 주어. 어디다 물을 줘요? 먹고 싶은 욕심에 자꾸 물을 주어. 이거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물을 줄 때는 안 주고 안 줘야 될 때는 주는 거예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그래도 네가 맡아야지 인정받던 사람이 가롯 유다거든요. 근데 가롯 유다라는 놈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에 자꾸 물을 주는데 소유욕.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물을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유욕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26장 마태복음 12절, 요한복음 12장 중에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더라. 자꾸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롯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도둑놈이었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롯 유다의 이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유다라는 뜻이거든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어줬다는 얘기는 모태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잘 다닌 사람이 유다예요. 이렇게 유다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12 제자에 뽑힐 정도 됐으면 실력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 경건했고 거룩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됐고 권능,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그에게 주셨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거기 보면 예수께서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를 부르사 이게 아니잖아요. 가롯 유다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게 하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롯 유다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회계 담당자가 된 거야. 그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 요즘으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생활 잘하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이제 권사님쯤 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내놔도 부족함 인정받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롯 유다가 왜 마귀를 초대해드리냐고. 욕심이 잉태한 즉 내 이 욕심, 소유욕에 뭐를 자꾸
자꾸 물을 붓기 시작하니까 이걸 키워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라는 여자 있어요. 이 하와라는 여자는 식욕이 대단한 여자요. 그냥 이 집에 있는 것만 먹으면 돼. 근데 어디에 그게 맛있대. 그런 얘기만 들으면 가고 싶어. 왠지 내가 꼭 먹어야 될 것 같아. 그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뭘 먹으러 댕겨야 돼. 웬 커피는 그렇게 멀리 가서 마셔. 그냥 배달해서 먹어도 되고 집 앞에도 커피집 있어. 근데 맛이 없대. 거기까지 가야 맛있대. 그리고 그 멀리까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대개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그 안에 아니 그 뭐 별것도 아니야. 도토리묵 하나 먹는다고 50분씩 차 타고 가. 아니 이게 그 안에 뭔 기질이 있다고? 하와의 기질이 또 아니 가까이서 먹을 수 있는데 꼭 그 집에 가야 맛있다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은요, 거기 가서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다른 얘기가 또 들려. 어느 집에 가서 또 이게 피자가 맛있다, 이 집은 뭐가 맛있다 그러면 이 집은 스파게티를 잘한다, 이 집은 뭘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심란해져.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욕심이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돼. 물을 주어서 키워야 돼요, 아니면 절제를 해야 돼요? 이게 절제가 돼요, 키워져요? 거기에 자꾸 물을 붓고 텔레비전만 보면 먹는 것만 자꾸 나와. 그러면 또 전화해야 돼. 혼자 가기 어색하니까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면 나랑 같은 놈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나 몰라. 유효상종이라고요. 그 식욕에 좋은 사람들은 꼭 그런 것들만 만나. 그래서 차 타고 또 가야 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또 하신다. 시작.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이게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아, 저거는 식욕으로 꼬시면 넘어가겠다. 식욕뿐이 아닙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소유욕이 점점 커진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전투를 딱 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대개 손사모 짝을 지어가지고 다 들어가서 약탈을 합니다. 다 죽이고 이제 약탈하면 다 전리품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다 쌓아놓고서 그리고 나서 분배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러는 게 그 당시 전투의 방식인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어떤 집에 딱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가게 된 거야. 너댓 명이 같이 들어가면 그럴 일이 안 생깁니다. 혼자 딱 들어갔는데 눈앞에 뭐가 보인 거예요? 외투가 보이고 금덩어리가 보이고 은덩어리가 보인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사이에 뭐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 그때 물이 갑자기 쏟아지기를 시작하면서 키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야. 마귀가 내 욕심을 점점 키워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훔쳐야 되잖아.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왜 그때 보여? 은 200세겔, 금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아니 왜 그게 보여서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게 아니 그거 안 가져도 되잖아. 그거 없어도 잘 살았다고. 근데 왠지 거기에 꽂혀 그냥. 그럼 그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마귀가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절제가 되질 않아. 그래서 이게 자꾸 있어야 될 것 같아. 성경에 보면요, 식욕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고 식욕이 점점 커지면 안 되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욕심이 소유욕이 있습니다. 아간처럼 뭘 자꾸 가지고 싶은 게 많은 놈들은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된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 있죠. 무엇만 하면 이겨야 돼. 질 수도 있지. 이 승부욕 강한 사람들은 분노가 많아지는 거 아세요? 왜? 자꾸 지거든. 자꾸 지니까 화가 나. 그래가지고 분노가 점점 늘어나. 이거 안 됩니다. 욕심은 안 좋은 거예요. 소유욕도 문제고 승부욕도 문제고 성욕이 점점 커지는 사람들은 다 잃게 되는 날이 와요. 수면욕이 점점 커지는 사람들 있죠. 가난해지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 비난받고 창피당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식욕이 점점 커지고 식욕이 절제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반드시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다 지키시지만 과식하는 사람의 밥통은 못 지키시는 분이야. 과식하는 자의 밥통은 못 지키시니까 절대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느냐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능력이 절제가 안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드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소유욕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배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나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예물도 드려보고 나누는 사람들은 이런 배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욕심은 다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욕심이 큰 사람들이 있어. 자꾸 거기에 물을 줘. 식욕에 물을 주고 성욕에 물을 주고 소유욕에 물을 주고 물을 주는 사람들을 마귀가 귀신같이. 그런 것들은 냄새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이 썩은 내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는 냄새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바울 목사님의 고백처럼 성령님 의지하면서 자족의 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하다고.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욕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모자란 게 그렇게 많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욕심이라면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롯 유다가 배우지를 않습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고백하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다 고백을 했다고. 그러면 주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야.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이런 사람들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지를 않아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 1:1 양육을 한다, 무슨 뭐 또 제자반 공부를 한다, 기초 성경 공부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예 안 가. 왜? 나는 교회 충분히 많이 다녔어. 이제 다 알고 있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무지라고 하는 건 마귀가 노리는 굉장히 중요한 먹잇감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요즘에도 강연을 잘 듣습니다. 유튜브에 강연 몇 개를 구독해놓고 강연을 들어요. 참 좋더라고. 어제는 강연 하나 들었더니 그 내용은 뭐 AI 시대에 모든 게 다 기계화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한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걸 강연을 또 듣고, 어떤 때는 이런 강연, 왜?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 나이가 이제 90이 되잖아요. 100살에 죽고 90살에 죽습니다. 그럼 나이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더 이상 안 배워. 은퇴하는 나이가 60전후입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가야 돼. 자, 30년을 더 사는 동안 60 이전에 그것도 40까지 배우고 끝났어. 그러면 더 이상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 남한테 패키치게 돼 있어. 결국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길어진다, 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배워야 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70에도 배워야 되고 80에도 배워야 되고 계속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떤 강의도 들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야. 예수님이 누구냐?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얼마나 많이 나타내셨어요. 나는 고난받는 종, 나는 죽으러,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사야 53장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고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박수받고 대우받는 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분으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가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저런 분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강력하게 거절해. 이걸 무지라고 그래요.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안 배웁니다.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거기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줘야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아라. 이 여자가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고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틀리다가 화가 난 거야. 내 생각하고 틀리다가 화가 나. 자기를 무시했다고 화가 나. 이런 사람들이요,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는 걸 못 견뎌. 내가 알고 있다는 게 틀렸다는 게 못 견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그만두고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세요?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대. 빚쟁이가 점점 늘어나고, 요즘에 대한민국에 돈이 다 어디도 몰리냐고 그랬더니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 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식과 코인에 돈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어. 어디 가서 놀 돈이 없어. 뭐 땅 사고 집 사고 할 돈도 없어. 식당들이 텅 비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어떤 지역 저번에 뉴스 보니까 자영업자 1,000몇백 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냐? 주식에 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걸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냐?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면 할 수 있겠지. 저는 20대 후반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제가 1년이면 경제학 서적을 몇 편씩 읽어요.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자, 요즘에 경제 기본 원칙 같은 게 뭐냐면 주식이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 역사상 그래 왔어.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지게 돼 있어. 이건 상반되게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동시에 다 올라갑니다. 동시에 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작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뭔가 크게 망할 때가 됐다는, 폭탄 돌리기처럼 빵 터지는 순간 거덜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환도해야지. 근데 거기에 다 왜 배운 적이 없어. 소위 말해서 주식에 대한 책 10권을 읽었다. 무슨 경제학에 대한 책 20권을 읽었다. 기업 실적이 참 좋아. 그럼 주식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업 실적은 전혀 관계없어. 그냥 투기판이 된 거야. 이랬다더라 와, 이랬다더라 와. 배우고 하는 건 괜찮아요. 배우지 않았어. 배우지 않고 거기에 발을 들이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쪽에 서적, 책을 읽었다거나 배웠다거나 이런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10%가 되지 않는답니다. 어떤 사람은 3%도 안 된다고 그래. 이랬대 와, 누가 이런 얘기했대 와, 빵 터지는 순간. 왜? 배우지 않거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배우지 않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노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사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식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지요. 자, 가룟 유다는 배울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렸고 제자들도 다 얘기했다고. 근데 안 듣는 걸 어떡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더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람을 절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한데 발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무지하면 기운이나 빠지면 좋아. 가만히 있으면. 근데 무지한데 발이 부지런해. 그러면 별 소나를 다 떨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위험하다고 그래.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 뭐라고 그러시라고? 목사님이 네 얘기하신다. 시작. 목사님 네. 배우지 않으면 문제가 돼.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욕심이 자꾸 커져. 두 번째는 뭐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라는 거 안다니까. 본인도 알아. 그러면 회개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죄 지었다는 게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죄 목록에서 빼버려야 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인 거잖아.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죄 아닌 걸로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회개하고 인정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나만 되졌어? 너도 죄 지었어. 그럼 이거 죄 아닌 걸로 해버려. 그리고 그냥 다 덮어. 아닌 걸로 하자. 이거 어마어마한 죄예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줄 아세요?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 뜻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회개해야 되잖아 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회개해야 될 때 죄를 인정하지 않아. 나만 그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죄가 된다고 이렇게 되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벌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추방하십니다. 동생을 죽여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세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세요. 하나님이 물으셔서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야. 그때 가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인정을 했으면 벌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가인이 끝까지 얘기 안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의 사람들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지금 최후의 만찬 석상에 앉아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가룟 유다가 한 일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거지.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에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을 만나서 은 30냥을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습니다. 계약을 했다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선금 3냥을 받았어. 선금 3냥, 계약금 3냥을 받아가지고 이제 최후의 만찬에 주머니에 넣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딱 왔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날 팔 자가 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회개를 하고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창피하면 몰래 가서 대제사장 만나가지고 3냥 더해서 6냥이라도 돌려주고 없었던 일로 해야 돼. 그게 가룟 유다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벌하지 않으세요.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그 새벽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위인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이런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꾸짖을 때 그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은 사무엘이 와서 꾸짖을 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고 마귀가 끌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번 만나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대학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할 때 어떤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그분은 고등부 교사였어.
그동안 교사였는데 그분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수련회도 같이 하고 친하게 잘 지냈던 분인데 제가 목회 시작하고 나서 연락을 띄엄띄엄 몇 년 만에 한 번씩 연락하고 지내시던 분인데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 계시더라고. 이제 서초동에 있는 꽤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미리 전화를 하셨더라고. 목사님 주보에 이름이 났다고 오시냐고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랑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가서 이제 밥도 먹고 이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왔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왔더니 전화가 또 왔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번 해드리고 싶으니까 나보고 시간을 좀 내달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만나기로 해서 요 근처에 자기가 오겠다고. 근데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분은 그때 저 복일도에서 태어난 분이야. 그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이제 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공무원 시작을 하셔가지고 고위공직자로 이제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은퇴를 했어. 근데 은퇴를 하셨는데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오신 거야, 이분이. 그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저도 아주 그 식당에서 굉장히 비싼 걸 나를 사줘.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간증을 하나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는 죄책감이 없었대. 바르게 살려고 애썼고 11조 생활도 했고 감사의무도 잘 드렸고 헌신봉사 열심히 했는데 죄책감이 언제 들었냐면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릴 때 죄책감이 들더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매년마다 추수감사 예물을 10만 원씩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생활 하다 보니까 다 미리 빠져나가면 남는 돈이 없어. 그러면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그냥 10만 원씩을 매년 드렸는데 어느 날 10만 원을 예물 봉투에 담아 드리는데 부끄럽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인도하시는데 이거 내가 좀 부끄럽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다. 하나님, 내가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들어가지고 1년에 120만 원을 예물을 드리고 싶으니 하나님 내가 모자르지 않도록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서 적금을 들었대요. 그래서 12달 적금을 들어서 딱 계약을 해가지고 그 전체를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셨대. 그러고도 예물을 드리는데 월급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직급이 올라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은퇴할 때는 한 달 적금 금액이 50만 원이었대요. 급여가 그래서 1년에 600 몇십만 원씩을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이제 은퇴가 됐잖아요. 은퇴가 되니까 이제 그게 어려워진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게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게 되면 이렇게 예물을 못 드리는데 그게 제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좀 계획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물을 제일 잘 드리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셨대요. 근데 그날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은퇴한 다음에 한 2년쯤 지났는데 몇 사람이 보자고 그래서 나갔더니 그게 뭐냐니까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 하나를 샀는데 몇 천억을 주고 샀는데 직원이 6천 명이 넘어. 근데 사장을 구하다가 이 사람을 생각해냈대.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장로님 저희 회사에 대표이사로 오셔가지고 이게 회사를 잘 경영해 주시면 몇 년 후에 회사를 팔 때 몇 대 몇으로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더래.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사모펀드가 웬 회사에 제가 이름 대면 꽤 많은 사람이 아는 회사야. 그 회사의 대표가 됐어.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장로님 고백대로 이제 진짜 자기가 자기네 그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됐대. 그러면서 그때 내가 너무 적은 예물을 드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했더니 그게 30년, 20년, 10년이 지나면서 이자가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가지고서 그때 120만 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 야, 이걸 죄라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수감사예물 10만 원 드리면서 그걸 죄라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장로님은 그걸 죄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개했대. 그리고 행동을 바꿨대.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오늘 이런 큰 은혜를 속에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났는데 보니까 그 감리교신대학에 장학금이라고 자기가 1,000,000원을 또 이렇게 했다고 교계 신문에 한번 이렇게 났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장로님들 만나서 밥 먹고 그럴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마귀가 주는 사인들도 있습니다. 욕심이 점점 커간다거나 배우고 싶지 않다거나 회개하고 싶지 않다거나 이럴 때 자제, 절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밖으로 나가서 마귀는 멀어지고 성령님과 친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은 가까이 오시고 마귀는 떠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배우지 않으려는 생각도 멈추게 하시고 욕심이 커지는 생각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